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참된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선포와 관련하여 이 제목으로 어떤 제목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에 긴장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시에 그 나라는 이미는 물론 미래적으로 임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8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관한 내용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아멘. 누가도 예수님이 교훈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강조하지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장차 미래에 일어날 큰 기쁨의 잔치로 그렇게 표현되었죠. 함께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열무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에 의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는 사람, 그러면서 열매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은 장차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얻게 될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관련하여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사탄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병행 구절이기도 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의하면 그 당시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들이지만 그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 자신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그 사람들, 그리고 특히 지금 마주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로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주님 오신 그때에 이미 임했고 지금 현재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왜? 아직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 그 설레임을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과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언제 완전하게 회복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분의 통치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통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왕국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편만하게 진행되는 곳, 바로 그것이 어디다? 그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지난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두 글자로 왕따. 하필이면 왜 왕따일까? 좋은 이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따 된다고 해서 서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왕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데 동시에 아직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승을 부리죠. 계속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죠. 계속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성이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인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요. 그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침내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겁니다. 언제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될 때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든든한 소망과 든든한 희망, 결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근거는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아멘.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매우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마귀에게 속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주의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냐?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목적 중에 하나, 그것이 뭐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날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 그리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그분 안에서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이미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미 가까워진, 그리고 좀 더 확실해진, 좀 더 확장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들의 종교라든지 그들의 신앙이라든지 그들의 또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지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이 천국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성호, 즉 거룩한 이름,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게 그 이전부터 이 성경을 필사하는 그 학자들 같은 경우에 성경을 그러니까 복사하는 거죠. 다시 원본은 없으니까 계속 복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쓸 때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고 손을 씻는다든지 잠깐 여유를 두고 마음을 좀 경건하게 좀 다진다든지 이러고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쓰던가 아니면 비워놓던가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란 그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하고는 상대도 될 수 없는 그런 어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까?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 그 자기들 욕지거리에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 넣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 여호와라는 표현조차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성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특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천국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많이 읽어보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오나요?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마가, 누가 다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그 마가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비유대인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게 그렇게 지켜낼 노력하는 천국이라는 용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서 마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그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그분의 창조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과 연결되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개념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개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개념이었죠.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연장되어서 그 선상에서 시오니즘, 이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데까지 나아갔죠. 메시아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려왔고 다윗적인 그 메시아 왕국이 이 지상에 펼쳐질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자체는 너무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다윗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천국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그 당시 그들에게는 왜곡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편으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우 짧게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전해받는 이방인들, 그들은 천국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기다려왔고 그 나라는 꼭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복음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들은 이제 그들 자신이 결단해야 될 때가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물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죠. 그러나 유대인들 경우에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계시고 있는 존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때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이유가 뭐냐? 때가 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선포의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는 회개하라, 다른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교회 모든 지체들, 교인들 중에서나 혹시 사랑하는 우리 한빛전원교회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이 회개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회개한 지체들은 바른 복음을, 진짜 복음을 바르게 믿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돌이킴, 바른 복음을 믿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유된 그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진정한 돌이킴, 회개와 바른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주님은 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명령,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또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저 기쁨도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겠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면서 그런 왜곡된 복음, 거짓된 복음,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가짜 복음에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재미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생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로서 할 수만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그렇게 참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답답해하고 기쁨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 생활을 회복하셔야 우리 남은 인생이 훨씬 더 윤택하고 복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시는 이때에, 아직 기회를 주시는 이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때 놓치지 마십시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1월 시작한 거 어제 같지 않습니까? 벌써 6월 지났고 7월입니다. 이렇게 1년 또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5년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10년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바른 선택하시길 기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근데 백성들은요 계속 반응하지 않아요. 머뭇거려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둘 중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저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시켜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해서 전도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신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질이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말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론, 어떤 상태론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아니 믿게 하신 그분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입으로 전하든 행동으로 전하든 무엇으로 전하든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말로도 전하셔야 되지만 말과 동시에, 아니면 좀 말은 좀 안 해도 괜찮아요. 무엇으로 하셔야 돼요? 삶으로 하셔야 돼요. 생활로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말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보여줄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초코파이 선전 기억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정, 이렇게 얘기했죠. 정. 우리에게는 진정한 정,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심 받으셨고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이다. 이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